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 유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즉각 행동에 옮기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전략은, 여호수아가 펼치는 전략은 참 특이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뒤따르도록 했습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전략입니다. 그것도 지금 요단이 범람하는 시기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가나안 땅 7 거민들은 이스라엘이 설마 지금 요단을 건너오겠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는 방법도 특이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서면 너희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거라. 적당한 거리까지도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약궤를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이 전략의 전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전쟁이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러진다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전쟁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전략을 통해서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뭘 명령합니까? 성결을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몸도 마음도 깨끗이. 그 성결을 유지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이번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무슨 노획물을 얻을까? 얼마나 내가 남종들 여종들을 얻을까? 내 재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전으로 성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명령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심으로 개입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분명히 말을 하거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멈추지 말고 들어가라. 지금 건기도 아니고 우기 아닙니까? 요단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아무리 제사장들이지만 언약궤를 메고 서면 멈칫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시는 거죠. 절대 멈추지 말고 그냥 들어가거라. 그랬더니 9절부터 쭉 13절까지 여호수아가 그대로 믿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부족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가는 순간 물이 멈춤이 한 곳에 쌓일 것인데 각 지파에서 정인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까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를 이렇게 명령이 내려졌는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앞에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불러내서 백성들에게 다시 주지시키고 백성들을 격려 또 도전하게 됩니다. 14절로 17절에 보면은 실제로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제사장들도 용기를 얻어서 아마 순종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는 순간 강물이 거쳐서 멀리 아담 성읍에 쌓였더라. 이 아담 성읍은 여리고로부터 북쪽 25km 지점이고 요단하고 약복강이 만나는 지역쯤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 물이 그냥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굳게 서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기에 요단을 멈춰 세우시는 분,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주의 질서도 잠시 멈추도록 하시는, 돌려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도 봤고,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언약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요단 강가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기 백성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큰 민족으로 정착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 또 뭐냐? 이게 또 중요하죠. 우리가 모세율법에 나타난 복이 뭐냐? 공의와 인애가 실현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 뜻은 그냥 뜻이 아닙니다. 홍수로 치밀할 수밖에 없었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온 지면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아픔이죠.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있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약탈이나 자기 이익을 위한, 수탈을 위한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약탈이 될 것이냐 성전이 될 것이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상황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엄격히 범죄인입니다. 그렇죠? 내란이 됐던 헌법을 질서를 허물어뜨렸던 그 죄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죄인입니다. 근데 어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켰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토록 법과 질서대로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그냥 들어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앞에 사병들을 내세워 가지고 집행을 막는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지자로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전쟁을 선포한 거죠. 정관 목사가 필도 앞에 꼭두아시처럼 내세우고 뒤에 원로들이 쫙 해서 그를 지지하고 아마 상당히 물질적으로도 도울 겁니다. 이 전쟁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뭘 위한 전쟁입니까? 공의와 인애를 위한 전쟁인지, 아니면 사리 사욕을 위한 전쟁인지, 이번에 이렇게 또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결집하고 세를 더 불리기 위한 전쟁인지, 정말로 참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성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약탈을 위한 침략이 될 것인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진 보편적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13가지 율법을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건 예고편이고 본편인 산상보험과 같은 그런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의 핵심은 공의와 인애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원인은 구원을 자꾸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축복받는 것을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원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고요, 우상들을 섬겼을 때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해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인류애적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한국교회 가장 필요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힘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